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네, 우리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 오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매주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에게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늘 원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다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 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은혜 아래서 살아왔다니까 정말 고맙다. 또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다니까 나도 정말 좋다. 그리고 내 증인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나도 너 때문에 늘 기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까지 은혜 아래서 그렇게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나를 잘 왔다고 하면서 꼭 안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할 때에 또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한번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심판받고 또 새로워질 때에 나는 그 심판을 면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 하나님 품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품에 꼭 안겨서 주님께서 도닥여 주시면서 잘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날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스럽고요. 또 지금도 내 안에서 그런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날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24년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예배는 매년 드려지는 그런 감사 예배입니다. 매년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그냥 감사원금 드리는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 우리 가정에 주셨던 은혜들이 무엇인가, 정말 어떤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감사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이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한 해라는 시간이 사실은 감사한 일들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요. 또 힘든 시기도 있었고, 염려가 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걱정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안에서 때로는 분노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분노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그러한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그냥 감사주일, 그 형식적으로 매년 지내는 주일이니까 절기니까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거리들, 은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가족들, 자녀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감사 예배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그런 감사 내용보다는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이런 주제로 몇 해 전에 함께 추수감사주일 때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끔 함께 나누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질문 중에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라는 모든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로 하여금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시편 50편에서 우리 23절인데 2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영화롭게 한다,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용어들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영화롭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귀하게 되어서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빛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보면 대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로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것, 인정하고 알아야 될 것, 그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만들어 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것, 모든 터전을 준비해 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한다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자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문학자이고 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 이어령 교수님도 70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분이 국문학자이기 때문에 국문학자에게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읽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문학자들이 정말 연구하고 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70이 넘어서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뭐냐면 먹다, 읽다, 걷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프랑스 화가 샤르댕이 그린 그림을 그렇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프랑스 화가 샤르댕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식사기도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준비 안 되나요? 좀 보여주세요. 식사기도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샤르댕이라는 화가가 그려서 루이 15세에게 이렇게 선물로 증정한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소개하면서 그림 속에서 어머니는 그 어려운 기도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뜨려 그러다가 안 떴네요.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샤르댕이 그림을 그릴 이 당시에 식사 기도는 가정에서 가정 교육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교육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가르쳤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단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은 그때마다 식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식사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어령 교수님의 해석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림을 그렇게 해석했다라기보다는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식사기도를 하는 것, 먹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어령 교수님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고 햇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힘으로 곡식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곡식을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는 치킨 있잖아요. 그 닭 한 마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키울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노력하고 집중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얼마 전에 국군의 날 행사할 때에 여러분 전투기로 우리 블랙 이글스가 공연하는 거 이렇게 보셨나요? 전 TV를 통해서 그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을 나르는 전투기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주를 왕복할 수 있는 우주선을 여러분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과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노력하고 집중한다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 또한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참 유치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누리면 됩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이 공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 산소를 만들어서 산소호흡기, 산소통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들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원하게 마시는 물 한 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를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고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수도관을 설치라고 해서 우리 가정에서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지만 그 물이라는 그 자체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기와 물만 생각해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또 훨씬 더 방대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해 동안 일하시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뭐냐면, 농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에 앞서서 이미 토양이 거기에 있었었고 물이 거기에 있었고 햇볕이 거기에 있었고 벌레와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해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각오를 했을지라도 거기에 흙이 없으면, 거기에 물이 없으면, 그리고 그 토양을 또 가꾸고 또 토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야지라고 각오를 한다고 할지라도 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니어서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배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터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준비를 해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배경,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배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세상의 시작부터 모든 세상의 끝까지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11절에도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12절에 가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우리의 감사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먹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적인 일들도 또 우리 가정에 감사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 정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에 앞서서 그런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는 모든 터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일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내게 생길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뒤에도 또 말씀 함께 나누겠지만 추수감사 주일은 성경의 수장절과 같은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수고했던 것들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들이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겉에 외형적으로 보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식일이든지 절기든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알곡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 곳간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초막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이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수장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이 거두어지는 때가 언제 거두어졌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치고 살았던 이 초막이 거두어졌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가리켜서 광야의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는 여러분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완전한 정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정착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텐트를 치고 살던 그 삶은 끝나고 그 텐트를 거두고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그런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도 소유하고 있고 영적인 생명을 그렇게 소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흙 그 자체였어요. 그냥 흙 그 자체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에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흙 속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호흡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흙덩이에 불과했던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자가 되었던 존재들이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때는 죽은 자가 아니라 다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려면, 다시 생명 있는 자가 되려면 그 생명의 근원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가지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영생이다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원 속에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라는 시간은 한계가 있는 시간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으로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생명이 떠나서 우리 인간이 죽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올 텐데,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론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닥여 주시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오느라고 참 수고했다. 세상에 그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오느라고 고생했다. 너가 주인 되었던 삶을 꺾어내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는 안다. 너의 육체의 욕망들을 꺾어내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너에게 감동 주고 너를 이끌어갈 때에 거기에 그렇게 순종해 오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자, 이 천국 잔치를 누리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시집가는 것도 보고 싶고 또 손주를 안아보는 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죠? 이 아들, 딸을 안는 것보다 손주를 안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손주를 안아보고 싶지만 그래도 이 마음 속에서 가장 큰 것은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모두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를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오면 부리는 것이 뭐죠? 재롱 부리잖아요, 그렇죠? 재롱 부리는데 어른이 되면 제가 아버지 앞에 가서 병두야 너 한번 춤춰봐. 그러면 춤 못 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살아계실 때 만약에 살아계신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너 춤 좀 한번 춰봐. 그러면 아마 못 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손주들은 춤 한번 춰봐. 여러분 정말 잘 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수 쳐주고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재롱잔치를 한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자녀, 어린 딸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천국 잔치, 우리 수장절 마지막 때에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축제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 잔치, 이거 잔치로 비유가 되잖아요. 잔치로 비유가 되는데 잔치집에 가면 즐거움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먹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우리 바베큐 파티를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 우리 예배 끝나고 모여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장보고 준비하자, 그 이야기를 함께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모든 것의 준비는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만찬, 우리 그 잔치를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0편 말씀,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누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해 봐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거기에서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찢을 것이다, 거기에서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지만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에 그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푼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감사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라면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육체의 생명도 주셨지만 그러나 육체의 생명으로는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살아난 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면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제사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세상에 빛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하지 뭐.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은요, 오늘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일 우리는 어떤 일을 마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바로 이 한 해, 올해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매년 드려지는 것이니까 어떤 형식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